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내용이 사실은 거의 반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틀린 것이 있어요.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어졌고 또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기록했다.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1장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만남입니다. 만남.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만남이죠. 2장에 가면 이제 입맞춤이 나오지요. 그래서 1장에는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이것이 이제 아가서 1장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은 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의 사실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하여 어떻게 보면 간음하여 생겨난 자식이 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자식 한 명이 죽지요. 죽으면서 마지막에도 임금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부인 어머니 바세바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을 왕위로 삼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좀 유약한 사람이지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학식도 많고 또 모든 부귀도 가졌고 또 모든 물질도 다 가졌고 또 심지어는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와 잠언서에 보면요 이게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이 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럴 때 다윗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예수의 그림자예요. 엔게디 가서 고난을 당하고 엔게디 가서 죽음과 같은 그런 잠을 자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또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와 권력과 근세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루는 궁궐 밖을 나가서 솔로몬이 나가서 이제 야 그 궁궐 밖에 한 나가보자. 세상 저 바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구나.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포도원을 가게 돼요. 포도원에 가서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그래서 이 오늘날 세상 말로 하면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데 열심히 포도원을 이 농사를 짓는 술람미 여인이 햇빛에 타가지고 그 딴에 검은 피부거든요. 그런데 햇빛에 얼마나 탔든지 더 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맨날 궁궐에서 아름다운 사람만 보다가 궁궐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게 타버린 자기 일에 충실한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누구 집 딸인가 한번 알아봐라.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부하들을 시키는데 그래서 몰래 지켜보다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내용이 1장이란 말이에요. 1장.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의 만남이죠. 1장은요. 만남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술람미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포도원에. 사실 거기가 왕이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바깥에서 일하면서 야 언젠가 솔로몬 왕이 여기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목동으로서 일을 할 때 야 언젠가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한테 왕으로서 기름 부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왕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1장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님이 술람이 여인처럼 교회에 신부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왕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이 되면 그곳에 찾아가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왕은 찾아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그 광야에 누가 찾아왔느냐? 빌립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술라미 여인과 왕 대신 솔로몬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왕을 보낸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왕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연을 가장한 섭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요, 그 우연이 대부분이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금오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자, 이 술라미 여인이 비록 금오나 아름다우니, 자, 금다, 그러니까 그 피부 색깔이 검은 거요.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속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도 못하고 오빠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오빠들의 포도를 가꾸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그 사람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속 사람을 보고 찾아온다. 속 사람이 아름다우면 왕은 언제나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모습이 이게 뭐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뭐 비싼 것을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금 귀걸이를 하고 해도 속 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 주님은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가꾸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꿀 수 있으면 가꾸세요. 뭐 화장품도 바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주름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속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게달의 장막 같아도 속 사람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그 사람은 게달의 장막처럼 검고 벼볼 일 없고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 속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아름다우면 주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나죠.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 사람을 본다.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예서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자기 포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그 속 사람이 아름다워 왕 대신 솔로몬이 찾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주님께서 만들어준다. 그게 1장의 가장 중요한 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말이다. 그래서 9절에 가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 속 사람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준마, 정말 명마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금사슬을 은을 박아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 다음에 쭉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거는 지난번에 제가 다 이야기했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더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락 주머니로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소리라. 이 전부 다 향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찬송가 95장 한번 불러봅시다. 95장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지금 1장이 1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그친 길도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도 찾아 이리저리로 내 모양 원수조록 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어제 이제 제가 서울을 갔잖아요. 가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을 불러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서 이제 점심을 이제 오리고기, 백수, 오리 백수, 예? 기와집으로 된 그 인천에 예쁜 데가 있더라고요. 그 가서 이제 오리 백숙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위가 이제 세무법인 사무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또 예배를 드린데 또 그날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저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그냥 빨리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사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내가 가서 어쨌든 한번 그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나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또 같이요. 가서 앉아서 보니까 6명인가 이렇게 7명인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간증을 했지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들을 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물었어요.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그 여행사 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주도 올 때 한테 연락하면 내가 싸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사람 물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나가봤더구만요. 전혀 안 나간 사람 없고 한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나갔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그 사위분이 또 식사를 또 대접해야 된대. 자기가. 그래서 아니 우리 좀 전에 밥 먹어서 배부른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 끼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히 초밥 먹읍시다. 초밥.
우리 오희정 근사님 계신데 초밥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초밥 먹겠습니다. 택배는 못 보내고 그래서 초밥 간단히 먹읍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초밥을 몇 시에 먹기로 해서 갔더니만요, 야, 초밥은 초밥인데 초밥은 3개밖에 안 나오고 다 회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회를 시킨 거지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먹었는데 사무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친구래요. 그래서 사무장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이제 세무사니까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우리 여행사 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해가지고 한참을 이제 물었죠. 세금에 대해서. 묻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무장 보고,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장이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의 자기도 그 교회를 오래 다녔다네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또 한참 앉아서 또 이야기를 다 먹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한 번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이 나오고 한 번은 때려서 물이 나오는데 맞고 교회 나올래요? 그냥 말로 나올래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내가 말할 때 나와야지, 안 그러면 반드시 맞아서 논다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암병 걸려서 놓은 사람 많이 봤다. 그러니까 절대 맞기 전에 그냥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맞다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교회로 그냥 가라. 그런데 매주 가기 힘들지 않느냐. 힘들대. 그러면 한 달에 2번만 가라. 한 달에 2번만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달에 2번은 가겠다고 약속하자. 그래서 아마 어제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고 나와도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도 잘 먹고 먹을 복이 있고 나와도 먹을 복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영신학교 편지 보내면서 나는 들어가도 먹을 복이 있고 나와도 먹을 복이 있는데 이제 먹을 자만 없애고 그냥 들어가도 복만 있고 나와도 복만 있으면 되는데 먹을 자는 없애고 이제 복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가서 제가 나가도 저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또 증거를 했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CTS에서 이제 방을 잡아줘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CTS를 갔어요. 갔는데, CTS 건물이 되게 크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신현준 씨를 만났는데, 신현준 씨가 내보다 한 살 적더구만. 내보고 몇 년생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몇 년생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년생이라 한 살 적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신주 씨 얼굴이 요만하더라고요. 그 화면으로 보니까 멋있지요. 실제로 보니까요. 너무 작더라. 너무 작아. 그랬어요. 이거 그냥, 뭡니까, 이거? 키는 크죠. 예, 키는 크지, 얼굴은 작지, 몸도 말랐지 하니까 여기 뭔가 하면은, 이게 그냥 와리바시 하나 씌워놓은 거죠. 그냥 와라시 하나 쓰가 있는 것도 그렇더라고. 그래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제주도를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말게 하는 한 가지 만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현준 씨가 놀래가지고, 그 만남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집사람을 내가 그때 만나가지고 제주도를 안 떠난 줄 아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은준 씨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다네. 그러니 자기 생각하고 이거 나 참.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하고 이제 3월 19일 날 나온대요. 3월 19일 날 나오는데 그 본방이 나오고 그냥 재방이 나오고 그냥 3방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데 광고를 좀 많이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갖고 있는 한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었더니만 계속 이 목이 타가지고 그래서 계속 입을 쩝쩝쩝 했는데 이 양반들이 멋있게 편집을 잘했을려나 그게 조금 걱정이 해요. 계속 물을 마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 힌트만 줘서도 알았는데 난 나중에 발견했어요. 신현준 씨가 방송에 나올 땐 내가 안 넣어두구만. 그 카메라가 그쪽만 잡더라고. 그때 물 마시면 되는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말할 때 물 마시고 이래가지고 그랬었어요. 이거 참.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중국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중국에서 문자가 왔는데 중국도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러 와셔야 될 것 같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시간 늘 있는데 거기 맞는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회사들 다니니까 한 이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와서 옛날에 그 코로나 터질 때 내가 그거 갔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보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좀 해줄 수 있냐고 목사님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딱 왔는데 코로나 딱 터졌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못 갔는데 오늘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기쁜 소식이 또 있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요. 뭐 여러분한테는 안 기쁠 수 있어요. 나한테 기쁜 소식. 하나의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요. 내가 그동안 탁구를 그만두고 싶었잖아요. 막 하지 말까 하다가 금년하는데 또 금년에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또 노인정에서 내보고 하나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11시, 1시, 4시 3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한 개 더 해달라는 거지 수요일 날 안 된다. 금요일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밀어놨는데 오늘 나하고 탁구장에서 탁구 치던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논대요. 탁구장만 있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안 오니까 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거야. 그 탁구 그 노인정을 나한테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안 한대. 그러면 그 탁구를 다시 가져가라고. 지금은 두 팀으로 내가 늘려놨으니까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려놨으니까 그러면 한 주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이니까 2시간 하고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내일 전화해달래. 그리고 수요일 날 그때 나한테 그거 하겠다고 그거 했는데 내가 시험 쓰지 못했다는 거 그들이 알아봐 주겠다고. 한 달에 3팀이니까 그럼 한 달에 60만 원 아니냐 노느니 탁구장 가서 맨날 있느니 그러니까 내일 그럼 자기가 한번 봐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탁구장 그거를 탁구 노인 경로 탁구 그거를 제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이제 좀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집세라도 보내주자. 그래서 제가 한 1년 이상을 지금 보내줬어요. 그리고요. 한 50만 원 이상을 맨날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야 똑똑히 적어놔 얼마 했는지. 야 얼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2,300 이러더라고. 야 한 3,800 되는 것 같은데. 잘 적어놔 보이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취직이 됐대요. 야 한 달에 얼마 받는데 그러니까 한 달 300만 원 받는데요. 야 중국에서 300만 원이 많죠. 그리고 연말에 보너스가 1,000만 원 받는데. 근데 어떻게 취직이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중국인 회사인데 한국하고 거래하는 회사래요. 근데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족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취직이 됐대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매달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얼마씩 갚는지 적어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탁구를 그만둘 때도 딱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그 사람한테 연락 왔는데 오늘 연락 왔으니까 딱 맞춰서 그렇게 그만두게 하는구나. 참 기가 차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시간을 딱 조각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조각할 수가 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겉모습이 어떠느냐 계단의 장막 같으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우리 오유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왔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는 바람에 내가 제주도를 못 떠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부터 육지에 나가는 걸 내가 포기했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한 달만 늦게 왔으면 내가 갔을 건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오시고 나서 1주인가 2주가 있다가 육지 쏘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윤선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그때 못 갔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가 된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없고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아름다우면
겉모습은 게다라의 장막같이 금으나 우리가 속사람은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는 게다라의 장막 같은 우리를 솔로몬의 희상처럼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술람이 여인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이것이 1장의 중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 포도원에 찾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솔로몬의 휘장처럼 축복